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은 출애굽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고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첫 번째 맞이한 어려움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일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맞이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적들도 없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은 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을까?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을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일입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의 돌판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가진 금을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신이라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금송아지가 구해주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무한하게 부어주셨는데 은혜는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세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겠다,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다 취소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난 600년 동안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 주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었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이제는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600년의 모든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들이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모습, 홀로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만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홀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인데, 모세의 희생으로 통하여서 그 민족이 다 구원받음 같이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몸이 채찍에 또 창으로 찔려서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당연히 생각나야 됩니다. 내 이 많은 죄를 주께서 그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감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성찬식에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덕분에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덕분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3의 그 은총,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제약된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제3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제3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제3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